안녕하세요. 제가 어젯밤에 무조건 로또를 사면 1등에 당첨될 꿈을 꿨습니다. 원래 이렇게 1등 당첨된 사람들 들어오면 전날 이렇게 그 복권 사는 날 이렇게 꿈을 꿔서 이제 그 꿈 때문에 샀는데 1등 됐다 이러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꿈이죠? 용꿈. 용꿈이고요. 또 대통령을 만나는 꿈인데요. 제가 어젯밤에 용산에 계신 분을 만나는 꿈을 꿨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문엄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초청된 몇몇 사람끼리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발언할 그런 이제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끝나고 나서 그 용산에 계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또 악수를 청하고 악수까지 직접 했거든요. 이건 틀림없는 1등 당첨될 확률이 높은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또 아주 유명한 탤런트인데 저한테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막 반갑게 오면서 막 동생 어쩌고 막 어깨를 감싸고 이러면서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원래 이제 말씀과 관계없는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박영재님이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듯이 기도를 하셨었는데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갈등을 겪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을 겪고 그랬는데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됩니까?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현실이 아닙니다. 꿈이에요. 그게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이에요. 자, 꿈은 영원히 꾸지 않잖아요. 그렇죠? 잠깐 꾸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꿈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꿈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영원한 이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머지않아 우리가 꿈에서 깨어날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꿈이 깰 시간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런 현상들 우리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 또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 이게 다 그것을 알리는 기폭제예요. 이 다이나마이트를 폭발할 때요, 도화선을 연결합니다. 내관을 그 다이나마이트 박아가지고 이 선을 길게 이제 뺍니다. 그래서 이제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막 불이 타들어가면서 이제 폭발하는 날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제가 전에 이 도벽이 심했던 아들을 둔 대장장이 이야기 해준 거 기억나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제가 그 대장장이 아들 이야기를 해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대장장이었었는데 이 대장장이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도벽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막 잡혀오면 아버지가 막 야단도 치고 막 타일기도 하고 때로는 막 매도 때렸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주 막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 만약에 한 번만 더 도둑질을 하면 네 그 손을 저 불에다가 태워버리겠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또 도둑질을 하게 됐어요. 잡혀왔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 아이는 영영 평생을 도둑질하며 사는 도둑놈으로 아마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말한 대로 그 아들을 이제 그 풀무 쪽에 데리고 와서 그 아이 두 손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뭐 겁에 질려가지고 그만 절도를 해버려요. 근데 그 기절한 아들을 보니까 도저히 그 아이 손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 도둑질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내려놓고 자기 두 손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고통에 기절을 해버렸죠. 여기에 좀 더 전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추가한다면 막 비명소리를 듣고 이웃 사람들이 달려와서 보니까 그 대장장이 손이 막 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장장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깨어났어요. 자, 그 아이가 깨어나서 제일 먼저 뭘 확인하게 될까요? 자기 두 손. 보니까 말짱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분명히 자기 손을 태운다고 했는데 아직 안 태워졌잖아요. 그러면 또 태워질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제가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야, 너 걱정하지 마. 네 손은 안 태워질 거야. 왜냐하면 니네 아빠가 네 손 대신 자기 손을 태웠거든. 그러니까 너는 네 손 안 태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믿어. 알았지? 이렇게 이제 자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소위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손이 태워져야 되는데 이제 아빠가 자기 손을 대신 태웠으니까 자기 손 안 태워도 되는 거예요. 믿어. 자, 이렇게만 끝나버린다면 분명히 복음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어딘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기형화된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 기형화된 복음이 뭐냐면 죄사함과 지옥을 면하는 것에만 특화된 복음. 이게 기형화된 복음입니다. 이 기형화된 복음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한테는 능력이 돼요. 이 저 같은 경우도 막 장황한 이 복음, 막 깊이 있는 복음을, 완벽한 복음을 듣고 제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어떤 죄보다 더 크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그때 막 제가 죄 때문에 엄청 많은 고민했었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어떤 책이 주어졌고 그 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깨닫고 단순히 정말 내 어떤 죄보다 주님의 피의 능력이 더 크다. 근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예수님 피보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그 말에 제가 깨어져가지고 정말 그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단순히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렇죠? 이게 일단 모양은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막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재앙이 있었어요. 대항이 있었어요. 제가 이겨내지 못했지만. 그런 순간에 그 주님의 그 구속에 대한 복음을 딱 깨닫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것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런 사람 우리가 흔히 구원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그런 것에만 길들여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죄를 가벼이 여겨요. 죄를 지어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구원파 교회는요, 죄를 짓고 고민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예수님이 그때도 다 용서해 줬는데 왜 네가 네 죄 때문에 고민하냐 그거예요. 자, 마땅히 태워야 될 네 손 때문에 네 아빠 손이 새카맣게 타버렸어. 그리고 아빠가 그것 때문에 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모시고 갔어. 자, 이 얘기 들으면 그 자식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대신 아빠 손을 태우다니요. 그리고 내 손을 말짱하게 해주시다니요.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소위 기형화된 복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 두둑질한 자기 손 때문에 아빠 손이 터버렸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아까도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기도 내용에 그런 것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고통, 고난, 사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 죄를 짊어지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정상적인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황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둑질한 손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못하는 그 대장장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고 자기를 대신해 죽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주 한옥교회 캠프에 갔을 때 소위 구원 받아야 하는 그 곳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걸 깨닫게 되고 소프트볼에 미쳐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소프트볼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복음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뭐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소프트볼 시합하러 가야 되는데 감독한테 나 이제 못한다고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기형화된 복음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 죄사함 또 지옥을 면하는 거 여기에만 특성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는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말해야 되는 아주 기본 그 요소가 됩니다.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만 특성화되어 있는 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바르게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전하여야 될 복음이라고 정했어요. 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이 복음을 다른 말로 군포 중북교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포 중부교회에서는 이러한 복음을 전한다. 군포 중북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이러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 군포 중북교회 복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 전에 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딱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 걱정거리가 뭐냐면
지겹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지금 그 군포하고 안양 연합하고 나서 이런 메시지를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 형제님은 저거밖에 모르나? 응?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 같다는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심정으로. 자, 이미 바울은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그 원칙을 세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못 가게 되니까 편지로 그 복음을 써가지고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런 바울의 심정으로 이제 그 성도를 위한 복음 이런 그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니까 또 들어도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아이 지겹다 이제 제발 그만해라 그런 생각이 들어도 좀 참아주시고 말씀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군포 중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본으로 그 깔고 이걸 제대로 갖춰서 이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할 수 있는 이런 그 바탕을 완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특별한 그 심정, 로마서를 읽어보면 알게 돼요. 이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 서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해하기 참 쉽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그 단어들, 그 로마서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하고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딱 파악하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가 얼마나 깊은,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어떤 영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면 로마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복음도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갖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6장 38절 그리고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 이것은 주님의 대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물어뜯게 한 그 뱀. 그 원흉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걸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지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15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 멸망은 이제 범죄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따른 결과죠. 자,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냐? 죄사함 받고 심판과 지옥을 멸하는 것이 영생일까요? 죄사함 받으면 이제 심판을 면제받고 지옥을 면제받으면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라면을 먹지 않았다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혹시 속으로 그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었으면 영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군포 종부교회 성도들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었으면 영생한다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으면 죽지는 않죠. 그렇죠? 죽지 않아. 영원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죄를 안 지었다? 그래서 안 죽는다? 이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영원한 생명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다고 하는 말도 맞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삽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대답을 고칩니다. 아, 그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거지.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렇죠? 자, 하나님이 영생을 줬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생명을 담아가지고 주셨어요. 이거 지금 이 예화로도 제가 몇 번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이거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이거 갖다 놓으신 분 안 계십니까? 자, 이거 갖다 놓으신 분이 저한테 컵을 줬어요? 물을 줬어요? 물을 줬잖아요. 물을. 그쵸? 물을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을 컵에 담아가지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냈다. 이거 왜 보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어떻게? 아들 속에 생명을 담아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은요,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뭘 들고 있습니까?
컵을 들고 있습니까? 물을 들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물든 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든 컵을 가진 저는 뭘 가졌어요? 물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진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응?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만 영생 얻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따로만 해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 덧붙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교회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삽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유시해서 이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따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땅에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요, 이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죽지 않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아들을 가진 자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26절 보시면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에게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본래 누구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 생명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먼저 좀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 노트에 없는 말씀을 좀 언급해 드렸었는데, 자,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좀 올려주세요. 자, 우리가 이 영생을 얻으려면, 자,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놨을까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죠. 단순하죠.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존재로 지어졌잖아요. 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네페샤야. 한번 따라만 해보세요. 네페샤야. 다음에 이 네페샤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주시려고. 자,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하고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는 거하고 생명은 다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하고 생명이 같다면 구태여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이 지어진 피조물인 상태로만
영원히 살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원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고 이 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생명을 얻을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자, 먼저 좀 미안합니다. 좀 올려주세요. 더 올려줘가지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십니다. 그 3장, 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 좀 더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로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세요. 자, 왜 쫓아내셨어요? 그가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낸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그거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을 얻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인간을 구원할 이제 방법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이 죄인인 상태로, 이 저주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좀 위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해주신 일이 있다는 거야.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자,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한 마리의 양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한 마리 양 희생을 다하면서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해요? 대속. 다 같이 대속. 대신 죄값을 갚았다 그 말이죠. 자, 이 가죽옷은 바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대속해 줬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심판을 면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좀 약간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이렇게 표정을 지금 골라. 자, 대속을 해주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기도 했는데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죄를 사해줬으면 그렇죠? 그냥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영생을 얻게 하면 되는데 왜 쫓아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쫓아내신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해 줬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죄가 뭡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게 죄다라고 흔히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따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죠.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돼? 죽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명령 어긴 거? 어긴 게, 그래서 불순종?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 못 따먹겠을까? 먹으면 죽으니까? 뭐 해가지고 이제 계속 뺑뺑이만 돌아. 근데 사람들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 별명을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없이 보는지. 왜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줬는지 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먹게 된다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겠구나. 아,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먹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이 선악을 한다는 게 죄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건 상식이죠, 상식. 예. 그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선악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응? 자기한테 좋으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나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마치 지가 하나님인 양, 아 이거는 선하네, 아 이건 악하네 결정하면서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속을 해 주고도 쫓아낸 이유가 뭐냐? 죄사함과 영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지옥을 면했다는 것과 영생 얻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기대하고 그들을 쫓아내 주셨을까요? 자,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쫓아냈다는 거야. 뭘 기대하고?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상담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야, 선악과를 먹어서 그것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선악과를 토해내면 돼. 이렇게 선악과 토해내라. 응? 저 선악과를 먹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선악과를 토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선악과를 토해내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 내 기준대로 내 좋을 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내 주인 돼서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 돼서 사는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회개. 우리 지성 형제 어디 있어? 지성 형제. 저는 우리 지성 형제 생각할 때마다 그 일이 아주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이죠. 아마 우리 예슬이 정도 나이가 됐던 것 같은데. 형하고 누나는 구원받았는데 쟤는 못 받았다고 그래서 상담하면 그랬어요. 형하고 누나는 구원받았는데 넌 못 받았다며? 그러니까 예,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을 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줬다면 네가 못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줬다는데 네가 못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또 안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안 받았네. 또 왜 안 받았어? 안 받은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네 주인 돼서 네 맘대로 살고 싶어서 너 구원 안 받고 있는 거야. 죄가 뭔 줄 아냐? 하고 선악을 하는 죄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애가 깨닫더니 그 중학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애가 깨닫는데요. 기도를 시키니까 애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른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때는 막 중학교 1학년짜리가 감사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지금 약발이 많이 떨어졌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죄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선악과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쭉 나가면요. 그 사도행전 20장 21절인데 한참 더 위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면 사도와 우리 복음을 전할 때 강조했던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와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께 대한 믿음. 근데 이 기형화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한 가지가 항상 이렇게 문제로 남아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양치처럼 받는 거예요. 타버려야 될 지손 대신 아빠 손이 타버렸어요. 지손 안 탄 것만 기쁜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감사하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자기 손을 대신 태웠대요. 아이고 참으로 고마워요. 하고 기뻐는 해요. 근데 미래에 도둑질할 것도 다 용서해 줬는데 뭐하고 도둑질해도 가치도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요,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예수님이 네 죄 다 지을 것까지 다 용서해 줬는데, 응? 너 왜 괴로워하냐? 너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를 져도 뻔뻔해집니다. 한 번 어떤 그 사역한 형제가 어떤 이제 교회 전도표 하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여러 명이 이제 한 방에 이렇게 교제하는데 자기 동네 청년한테 막 복음 전해가지고 그 청년이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막 자랑스럽게 간증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영원한 속죄까지 얘기해주고 그 청년이 믿어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물어봤대요. 그럼 네가 사람 하나를 죽였어. 그럼 너 천국 가냐 못 가냐? 응? 사람을 죽여요? 그럼 못 가죠 그러더래요. 그럼 너 구원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제 며칠 뒤에 그래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더래요. 그래? 그럼 네가 사람 10명 죽였어. 10명이나요? 그럼 못 가죠. 그러니까 너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나중엔 와가지고 그래서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확신을 하게 돼서 뭐 구원 받았다고. 제가 면박을 줬어요. 무슨 복음을 그렇게 전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람 진짜 죽이고 끌려가면서도 그래 나는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감옥 들어갈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그 심정으로 그렇게 전했는지는 알겠어요. 이 영원한 속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한 걸 알겠어요. 근데 복음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회개 없는 구원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 좀 더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결론 보면 우린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는지, 그리고 특히 이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오셨다. 자, 하나님이 생명나무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누구 생명을?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하나님 생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 생명, 아버지의 생명은 아들만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예? 근데 그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진 피조물로 영존하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처럼 되게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성자 되게 해주셔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려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따먹고 영생을 할까 봐 쫓아낸 거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영생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면하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 얻을 기회를 다시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 영생의 복음을 우리 전해야 됩니다. 응? 그럼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생명력이라고 죄 이야기를 하고 대성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회개와 결단을 우리가 촉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그냥 우리가 전해준 복음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려면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자, 좀 한번 내려봐요. 예.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 영접한다는 거, 그 이름 믿는다는 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게 어떻게 영접해요? 11절 보세요. 자, 11절 읽어봐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이 어디에 왔어요? 자기 땅에 왔대. 자기 땅. 그럼 땅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왔어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한테 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여전히 지가 지 주인 노릇하고 지가 지 왕 노릇하고 싶어서. 응? 근데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누구로? 자기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려면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정말 뉘우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죄가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죄 그러면 죄들을 생각해요. 죄들을. 내가 살아가며 짓는 죄들. 여러분 이 죄들은 죄의 열매에 지나잖아요. 진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자, 죄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주인 노릇한 거. 그러니까 그 구원파에서 나왔다는 그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 주인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자기는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딱 결론 내려요. 예수님 한 번도 자기 주인이었던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몰라보고 내가 내 주인이랑 살아온 거, 이게 진짜 죄인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감히 예수님께 내 마음에 도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주에 그렇잖아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통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말했어요.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 감당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진짜 죄가 뭔지 자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두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들어가 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말씀 녹화되어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올라오잖아요. 이거 여러분 여러 번 들으세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군포 중국교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기형화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참 성도들의 삶이 오히려 이 죄를 가벼이 여기고 참 이 주님 뜻대로 이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또 바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이 사람들을 단단한 이 기초에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계속 믿음의 삶을 건축해 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온전히 마련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많이 지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